할렐루야. 아멘. 함께 또 새해부터 하나님만 찾고 또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또 그렇게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홀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 나의 부, 또 내 모습, 그러한 것들을 주님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것을 주님께 자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가진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또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강하고 가장 의지할 만하시고 믿을 만하시고 나를 구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라고 함께 찬양하고 또 그렇게 말씀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공평하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우리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치면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한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여전히 부족한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니.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올해도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올해도 주님의 보혈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보혈만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고 이렇게 주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 하나님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첫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메마른 심령에 생명의 담비,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셔서 주님을 향한 마음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2025년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나고 강건케 되며 치유와 회복으로 축복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마다 살아나고 온 성도가 성령 충만으로 능력받아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이 하늘에 이르게 하옵시고 주님의 보좌가 움직여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는 2025년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 교회가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주님의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시대에 사랑의 빛을 나타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눠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섬김의 본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수선하고 혼탁하며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가 어려운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눈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나아갈 방향을 바르게 잡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성령 충만을 주옵시고 능력을 다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교만한 마음과 세상에 물든 마음이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묵상합니다. 광야길의 교훈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의 이기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명이든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정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받는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곧 수는 666이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에 이렇게 저녁 예배를 드리니 오늘 하루가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마치는 하루,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 바다에서 나온 짐승에 관해서 같이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는데 그 짐승은 뿔이 10이었고 10 왕관을 가졌고 머리는 7인데 신성을 모독한 이름을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이 짐승을 적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은 짐승의 모습인데 표범 같고 발은 곰 같고 입은 사자 같고, 그런데 용은 사단을 상징합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적그리스도에게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적그리스도는 누굴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이 요한일서 4장 3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적그리스도니 그랬습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걸 부인하는 영, 부인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요, 내가 하나님이요, 이런 사람은 전부 다 적그리스도. 우리는 믿음으로 잘 분별하고 이제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그와 같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사단의 권세를 가지고 이 적그리스도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믿는 사람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습니다.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인데 땅에서 나온 짐승이 있는데 그 짐승이 얼마나 또 많은 어려움을 주는가 모릅니다. 자, 11절 보면 보겠습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건 땅에서 나왔습니다.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데 어린 양 같더라. 두 뿔이 있습니다. 어린 양 같더라. 어린 양이 아닙니다. 어린 양 같더라. 이건 바로 사단들은 이 위장하는 모습들입니다. 사단들이 고린도서 11장 14절 말씀에도 이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광명한 천사와 같이 위장해서 믿음의 자녀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가죽을 쓴 이리들을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들이거든요. 광명한 천사 같은데 천사가 아니고 그들은 사단 마귀입니다. 이 양 같은데 양이 아니고 양의 가죽을 쓰고 있는 속에는 이리들이에요.
즉 어떻게 하면 찬스만 있으면 기회만 나면은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일이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심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런 미혹하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 또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영들을 우리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자세는 근신하여 깨 있으면 됩니다. 항상 말씀으로 무장하면 되고, 또 영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그러면은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용처럼 말을 한다 그랬습니다. 용처럼 말을 아니라 이것은 경건을 가장하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 계시록 12장 9절 말씀 보면은 에뱀 곧 사단 마귀라고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온 천하를. 그러면서 거짓말장이요 그들은 살인자들. 계시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마지막 때 안전하다 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더 살기 편하고 좋은 시대일수록 더 신앙으로 잘 무장해서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들을 잘 물리치며 이겨나가야 됩니다. 사단 마귀라는 놈들은 그야말로 이와 같이 두 뿔을 가지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은 더 나가서 세상의 모든 물질 문명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가지고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편하게 즐겁게 이러면서 우리 신앙을 요동하게 만드는데 이런 부분들을 참 우리 조심해야 돼요. 믿는 사람 같지만은 믿는 사람 많고 용처럼 말하니라. 경건은 지금 가장합니다. 경건은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자들, 디모데전 3장 5절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 같은데 서로 대화해보고 서로 사귀어보니까 믿는 사람 아니에요. 뭡니까요? 경건은 모양은 있어 진실한 사람 같은데 결국에 이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 향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모르게 이 본이 되지 못하는 것들,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바로 분별해서 영분별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삶에 되어져야 된다는 거. 그러면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즉 그것은 보이는 것이에요.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뿔이 10개인데 이것은 권세와 능력을 말해요. 열왕관을 썼습니다. 명예권세를 가졌습니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땅에서 온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들이에요. 교리들이나 이단 사상들, 이것이 더 위험한 거 보면은요, 보이는 어떤 것들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이단들이나 잘못된 노대에 빠져서 신앙이 흔들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한다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건 평신도들이 잘 빠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보면은 중직이라고 하신 분들이, 아니면은 심지어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보면은 사모님이 빠져가지고요, 신학교 전도사 사모님이 빠져가지고 그 신학교 제대로 졸업 못했어요. 아마 그때 보니까 그런 잘못된 교리가 있었는 모양이죠. 남편은 신학교 다닐 때 부인은 집에서 이상한 사람들이랑 성경 공부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빠져버린 거예요. 보면은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입니다만 저 어디 중부 지역에 있는 교회 한 2-3천 명 되는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여기 교회 사모님이 이단에 빠져버려 가지고요, 목사님이 결국에 목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적은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이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런 바로 안전지대는 어느 거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잘못된 곳에 그런 미혹영에 빠져버리면은요, 그런 데 들어가서 헤매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잘못된 교리, 이단 사상,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미혹할 때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정상적인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 금년 안에 하나님 말씀에 여러 길이 있다 그랬습니다. 금년 안에 그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 잘 묵상해 왔지만 더욱더 전심을 다해서 주의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양을 가지고 쓴 일이나 광명한 천사와 같이 사단마귀들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객관적으로 올바른 판단의 기준은 저 사람이 헌신적인가 이기적인가를 보면 좀 알 수가 있고, 내 중심적인가 아니면 하나님 중심적인가 이걸 봐도 알 수가 있고, 용서 사랑이 많은가 시기가 질투가 많은가 이런 걸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뭐예요? 노력하는 일이라. 거짓 선자들,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요.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인데, 거짓 선자라 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을 증거하는 것, 잘못 증거하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증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증거한 것이나 보았니 들었니 꿈꾸는 그 이상들이나 전혀 말씀이 없는 것,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이런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전한 선자들을 삼가라,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요? 양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오나 속에는 노략질한 일이다. 일이가 오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저것은 일이다. 그런데 양옷을 입고 다가오는데 바로 속에는 일이에요. 가장에서는 가장에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참 조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잘 분별하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 이런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믿음의 자녀들이 꼭 마음의 자세 가질 것은, 어떤 일이 있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성령으로 전신갑주 무장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근신함에 깨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준비하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다 하면은 궁핍이 바로 이 아주 도적같이 온다겠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제일 무장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의 짐승들이 주된 활동, 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가 12절 말씀 봅니다. 그가 지금 보면은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보면은 먼저 나온 짐승은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먼저 나온 짐승은 앞에 1절에서 10절까지 였습니다만 바다에 나오는 짐승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가 지금 후에 나온 땅에서 나온 짐승, 이단이나 잘못된 교리,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 권세를 가지고, 더 큰 권세를 가지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많은 사람에게 이단이나 잘못된 우상에게 막 경배하도록 만드는 거 보면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근데 그들이 그냥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바로 모든 사람을 흔들리게 그는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안 돼. 보면은요,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자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존 성도들 영혼을 사랑하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을 흔들립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죠. 의식의식 추면 이거 좀 이상하구나, 이빨이 아프면 치과에 가면 이빨이 흔들리면 이상하구나, 뭔가 모르게 이상한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은 조금만 뭐가 이상한 징조가 있다면 빨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요즘 말로 좋은 약들이 많지 않습니까? 치유받고 회복해서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나가야만이 이런 모든 것에서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흔들리게 만들고, 내가 보혜사 성령이니 나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 여러분, 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영생합니까? 예수님이나 바로 승천하셨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안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육신은 죽게 돼 있으면 늙어서. 성경 가르침입니다.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얘기하는 거 우리가 같이 묵상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의 수, 상징적인 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이단에 빠져서 온전한 직장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도 자퇴하고 집에서 나오고 집단생활하고 부모도 버려버리고, 부모님들이 그 잘못된 곳이 있는 곳을 가서 바로 데려올라가니까 경찰에 막 신고하고 막 이렇게 내배 나서 아파난 자식들이 완전히 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남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새끼가 아니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 한참 신천지나 이런 잘못된 이단자들이 바로 학생들
꼬드겨 가지고 그런 집단촌에 있을 때 부모님들이 데려오라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고해 버린다니까요. 부모 데려도 안 가요. 집에를 안 갑니다. 이렇게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영이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이런 사회 질서들이나 안 그러면 가정 질서들이나 우리 신앙의 질서를 어긋나게 하는 것은, 여러분, 무질서한 것은 사단의 역사들이거든요. 금방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별일을 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질서에 어긋나면은, 무질서하면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서 나온 짐승이 이와 같이 권세와 능력을 행하면서 이적을 행해요. 이적을.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며, 이런 것들입니다. 보면은 만일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이 와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질병을 고치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잘못된 말을 행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능력을 행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빠져들어간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 사단 마귀 역사로 행하는지, 이것을 분별해 보셔야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보이는 현상들만 보고 사람들이 따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바로 이 바알과 아세라신 850대 1, 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게 하는 불, 하늘에서 불이 내립니다. 여기서 불이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는 것,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불이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모든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고, 또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께 부르짖을 때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짝퉁이 아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참 종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를 보여줄 때 불을 내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에 바로 이 출애굽할 때 모세가 하늘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의 소리와 우박을 내리시고 불을 내려 모세가 기도할 때 불을 내립니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신지라.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서 불이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보면은요. 그런데 이렇게 취할 것은 사단들도 이적을 행한다는 것, 신명기 13장 말씀 보면은 그것이 선지자, 꿈꾸는 자, 이를 따르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출애굽기 7장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제 애굽의 바로왕 앞에 갑니다. 가서 모세하고 아론하고 내 백성 내놓으라고 했을 때 이 바로왕이란 네가 누구냐 하고 징표를 보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바로 아론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 아론이. 그리고 또 나일강을 치니까 피가 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 지팡이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들이 데리고 오는 술객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 술객들도 이 지팡이를 내니까 뱀이 되고, 이 지팡이로 치니까 피가, 물이 변화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이 잘못된 술객들도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온전하게 말씀에 바로 서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깊이 봐야 되고, 삼가라 말은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과 바로 믿음의 관계를 이루면서 이렇게 올바르지 못한 잘못된 미혹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할 때 이런 것에 흔들리거나 조금도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로 뽀짝거리면 안 돼요. 오직 말씀 안에, 주 안에, 믿음 안에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들이
이정을 행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가끔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시험해 볼 때도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어떠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땅의 짐승이 이적을 행하여서 미혹하는 겁니다. 이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질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가 그러지 않는 것을 잘 분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땅의 짐승들이 바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수단입니다. 14절 말씀 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짐승이 미혹하죠. 미혹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흔들리게,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나는 이 잘못된 미혹의 영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켜서 그들을 흔들리게 만들고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우상을 섬긴도록 하나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야말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불상을 만들어 놓고 형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며 이런 우상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보다 먼 가면 이것이 더 좋아요. 나는 이것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도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 여러분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으면은 이것을 우상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제1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제1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야만이 모든 우리의 삶이 올바른 삶이 되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그것 때문에 믿음 생활 해나가는데 흔들리고 이것 때문에 온전한 예배 생활 하는데 헌신하는데 흔들린다면 이것이 여러분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확한 목표의식을 가졌을 때 우리의 삶에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며 가장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체험이나 신앙의 능력이나 어떤 걸 보고 듣고 이것만 가지고 판단해서는 여러분 안 돼요. 그래서 성장하고 성숙하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여러분들의 주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 여러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보이는 것으로 미혹합니다. 짐승 우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요동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이요 믿음이 있으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흔들리지 않은데 내가 믿음이 떨어지면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니 보여지는 것, 만져지는 것 이것을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연약하니까요. 믿음이 약한 심령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려오는 신실하게 하나님 성장 성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계속 듣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고 2025년도 한 해 그야말로 영육간에 강건하여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땅에 있는 짐승들이 능력도 행합니다. 미혹도 하지만은 그들의 능력도 행하여 보세요. 15절 그가 땅에 있는 짐승들이 권세를 받아가지고 짐승 우상에게 생기를 줘. 짐승 우상에 생기를 줍니다. 힘을 줍니다. 그 짐승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우상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짐승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오직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짐승들의 우상을 섬기게 하고 우상만 말을 합니다. 우상만 역사가 일어나요.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바로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바로 죽이게 되고 여러분 사단의 최종 목적은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런 것과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겨 나가야 돼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께 승천하시면서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주의 은혜 안에 거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은 내 10년 가운데서도 일어났지만 주위의 환경 가운데서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이런 영적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장인데 거기서 계속적으로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미혹을. 마태복음 24장 4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미혹이라는 단어는 길을 잃어버리다, 방황하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이탈하게 하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 신앙을 방황하게 만듭니다. 내 신앙을 빗나가게 만들어요. 내 신앙을 이탈하게 만듭니다. 누가? 사람이 와서. 가만히 서 있는데 그냥 내가 그곳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위의 인간관계의 길을 잘 해야 되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런 악인의 꾀에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말고 이 오만한 자들과 같이 안 해야 된다는 것, 끊임없이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사람의 이 꼬드김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입니다. 한 번만 가봅시다. 여기 가면 좋습니다. 여기가 뭐합니다 하면서 바로 미혹할 때 절대 이런 곳에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미혹한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4장 5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예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라는 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 무엇을, 우리 교회만 오면 은혜를 받고, 우리 교회만 오면은 바로 이 구원받고, 이것만 하면 구원받고, 전부 이것이 여러분 다 짝퉁들 잘못된 겁니다. 성경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가정이 바로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습니다. 어떤 데는 누구든지 여기만 하면 구원받고 여기만 최고고, 여러분 이것은 아차 잘못하면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대단한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건 이단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치부한지 아십니까? 한 번만 와서 들어봐. 세상에 목사인 나한테도 한 번만 와서 들어보라는 거예요. 세상에 저 한 20년 되나 보니까 저 도산동에 있을 때니까요. 한 성도가 우리 이호 여기로 오셨어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 한 20년 만에 고향 찾아왔다가 기뻐했거든요. 그랬더니 다음 먼저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그러면 그럽시다. 그랬더니 모심에 2명을 데리고 와서 보니까 우리 카페에서 아예 신천지 2명 데리고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합니까? 집사님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가 목사입니다. 드릴 필요 없으면 돌아가십시오 하고. 그렇잖아요. 옛날에 그래도 우리 양이었었는데 목사 체면도 있고 되게 뭐라 하려다가 집사님 정신 차리십시오. 그래 두 분들에게 제가 교회 목사입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복음 증거하십시오. 들을 것 없습니다 하고 그냥 와버렸죠. 그냥 우리 카페에서 갔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보세요. 그들이 생각할 때는 이 하나님의 교회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어떻게 보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을 증거한다고 저한테 왔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잘못 빠져버리면은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절대 여러분 이런 거 미혹되면 안 됩니다. 또 주의할 것 마태복음 24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뭐라 하겠습니까? 믿지 말라. 여기만 와보면 돼. 여기만 최고야 하고 이런 거 절대 믿지 말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 여러분 믿게 할 때는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처음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와서 차 한 잔 사주고요, 밥도 사주고요, 하루 친근 관계로 맺어집니다. 아주 친하게. 절대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굉장히 친하게 잘 해줘보면은요, 너무나 친하니까 이제 여기 한 번만 와봐, 여기 한 번만 와서 우리 한번 들어봐. 그런데 거절할 수가 없어. 인사체면으로 그동안 엄청나게 잘해줬거든 나한테. 그러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번가 끝나야 되는데 한 번가 두 번가 세 번가 하다 하면 거기에 잡혀버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와서 친절한 척할 때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좀 덜하겠습니다만은 참 심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여러분 바로 믿지 말라. 엄청난 능력을 행합니다. 엄청난 좋은 것입니다 하고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런 것에 절대 미혹되지 마세요.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집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꼭 듣고 믿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의할 것이 마태복음 24장 24절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누구들에게? 택하신 자들에게 미혹하리라. 안 믿는 사람은 가지도 안 해보면은요 뭔가 모르게 막 더 많이 알려가고 뭔가 모르게 막 잘 오르나 막 싱싱싱 성성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데 빠져 들어간다 보니까요 표적과 기사 이적 하늘에서 불이 내린다겠지 않습니까? 이단들이나 잘못된 사람들 얼마든지 이런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기사와 이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은혜와 정상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가를 잘 분별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만 보고 능력만 보고 가다 보면은 악자 보면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잘 분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이나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시고, 자, 잘 보세요. 그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입니다. 우상에게 절하게 만든 자들입니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활, 활동, 모든 행동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생활, 활동을 딱 통제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마는 사람들의 사상, 생각,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것도 완전하게 통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표를 받는다 했습니다. 이것은 표는 내 소유 상징합니다.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된 이단 교리들이나 잘못된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우리가 보통 말해도 안 듣지 않습니까? 달라요 이게 생각하는 게. 그 쭉쭉 빠져버린 겁니다. 왜 저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왜 저럴까? 여러분 그 사상에 빠져버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보면은 서로 대화하다 보면은 왜 저럴까? 아니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충분히 분별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깊이 빠져버린 사람은 분별력이 안 됩니다. 사단이 마지막에는 오른손에 이마나 표를 받게 하고 그랬습니다. 완전히 다 모든 사람을 통제시켜 버립니다. 그 안에서 바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봅니다. 그런데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어떻게 된가 보세요. 17절 말씀 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많은 핍박을 얘기할 부분들입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하지 못하며, 매매가 뭐예요? 사고 팔지 못합니다. 마트에 가서 말은 물건을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으로서 생활할 권리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순이나 그랬습니다. 즉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교회도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이 표는 짐승의 표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의 표. 이것은 바로 짐승의 표는 낙인입니다. 소유, 충성, 거기에 즉 잘못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충성한 사람들로 만들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 세상 권세를 누리고 일시적으로 멋지게 사람 같지만은 그들의 마지막은 전부 다 멸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힘들고 지치고 많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물론 주님께서 그 핍박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도 주시면은 마지막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축복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혜자가 할 일,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지혜자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짐승은 사람의 수니 곧 그의 수는 666이니라. 보세요. 지혜자, 총명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믿는 자들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여러분들 살아야 됩니다. 짐승의 수를 세어봐라. 그 사람의 수인데 666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 간단하게요,
이 7이 완전수입니다. 7은 하나님의 수입니다. 6은 사람의 수입니다. 세상 수입니다. 아무리 666 많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6은 7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666은 수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 이거 상징적인 수인데, 배교자들, 일시적인 권세를 가진 자들, 우상숭배한 자들, 신성모독한 자들,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불의 사약한 자들, 적그리스도나 사단수, 이 무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결단, 우리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꼭 붙잡고, 금년 한 해 하나님 말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걸 꼭 붙잡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은 은혜를 받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기도에서 응답받고,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어떤 것들을 도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세 믿음의 자녀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했사오니 주의 말씀 붙잡고 한 생명도 흔들리거나 이 잘못된 미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신 귀한 말씀이 생명 양식으로 삼고 잘 분별하여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도 우리 손에 손을 잡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길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점 먼저 배상택 집사님, 김영동 권사님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으로 드렸으니 받으시고 큰 권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